잠언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어, 1절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말씀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하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분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지키라는 말이거든요.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오전 예배 끝나고 장랑웅 성도님하고 1시간 됐네요. 상담을. 예배 드실 줄 아는데 가셔서 없는데 이 말하면 좀 욕은 아닙니다만 너무 착하게 사셨더라고요. 18살 청소년 때 교회 갔는데 내 이웃을 그리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그 말씀을 지키려고요. 27살 때까지 그렇게 살았대요. 내 이웃을,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 지키려고 그렇게 착하게 살았대. 27살 때까지. 근데 나중에는 너무 힘들더래. 사람들이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고. 원수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들이 볼 때 얼굴이 캄캄 왜 이렇게 그늘졌냐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바보라고 생각하고 이용하고 사기치고. 먼 친척된 고모님이 계셔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고.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까 해방감이 오더래.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못 지키는데 왜 이 말씀 주시죠?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라 이 말은 내 삶 속에서 이걸 지킨다는 단어보다는 말씀으로 인도받으라 이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말씀으로 인도받고, 내가 선악간에 판단할 때 말씀으로 인도받고, 내가 갈등이 생겼을 때 내 감정, 내 이성으로 하지 않고 말씀으로 인도받아라. 그리고 3절,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며 마음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란 말은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인자와 진리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마음에 새겨라. 새 사람의 인격을 가지란 말인데 새 사람의 인격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사단에게 종이 되어 사는 거예요. 죄에 묶여 사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 그 예수님을 네 마음에 영접하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 내 지식으로 욕심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시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5절) (6절입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에 인정하라. 네 마음으로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 말.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의자가 앉아도 안전하다 그럴 때 앉잖아요. 삐딱하게 삐끄덕거리는데 앉으면 넘어지는 걸 확실히 아는데 앉을까 안 앉을까? 안 앉죠. 전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벼 있어. 왜 사람들 안 앉지? 얼른 가서 앉으려고 보니까 누가 오바이트해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만 사람들이 다 피해서 있는 거지. 그거 보고도 앉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 앉아. 네 마음으로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 말은 그를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범사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견고해진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는 뭔다? 복을 받는데 가뭄에도 시들지 않고 추위에도 얼어 죽지 않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 의지할까요? 우리가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우리 생각과 마음에는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게 있어요. 뭐가 오죠? 근심, 걱정, 염려. 이건 그냥 밀려와요. 안 하려고 해도 근심, 염려, 걱정이 자꾸 돼. 기도는 뭐냐?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인정해라.
7절로 8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가 필요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떠나는 거예요.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시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앙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악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건 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는데 가장 큰 무기가 뭐냐? 내 스스로 나를 교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막 그럴 때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내가 기도응답 받은 거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응답 받은 거를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 의로 기도응답 받은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도 기도응답을 주셨어요. 그 바울 사도는 기도응답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거를 감추고 숨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는 부득불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응답을 얘기할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재물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로. 맥주절이죠. 이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공경이란 말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쓰죠? 부모에게 하는 것을 많이 쓰죠. 부모님께 하듯 하라 이 말이에요. 부모는 하나님의 그림자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그게 하나님이 부모처럼 우리들에게 그런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그 부모에게 공경하듯이 여호와를 공경하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뭘 가지고 해라?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대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공경하는 자를 사랑한다. 부모도 그렇잖아요.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부모가 사랑하잖아요. (11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며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의 징계 업신여기지 말라.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오고 핍박과 환난이 온다. 왜 하나님이 계시면 내게 이런 걸 피하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이 오지 않게 하시지 그럴까? 하나님의 거기에 더 큰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의 징계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랑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래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은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지람하실 때 싫어하지 말라.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믿음이 된다고 말씀하시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결론이죠. 13절에서 20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셔요.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뭘까요? 세상은 똑똑하고 어려움과 문제가 오면은 대처를 잘하고,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예요. 많이 배웠다는 것은, 지식이 많다는 것은 지혜롭게 산다는 거예요. 남에게 사기당하지 않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억울한 일 당하고 사기를 당해도 그걸 지혜롭게 해치고 문제 해결하는 것. 세상과 사람의 기준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라.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말. 아무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은 이게 들어가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 영적인 지혜. 그래서 장나웅 성도님하고 상담하면서 그랬어요. 청소년기에, 청년 때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은 충격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도들, 여러분도 신앙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 깨닫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사는 것이 신선하고 너무 좋고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저희 작은아버님이 한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성경을 한문으로 뜻을 풀어서 해석을 했다니까? 그러면 성경이요, 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 거예요. 한문으로 그 뜻을 풀으면은 다 맞아. 그런데 뭐가 안 되느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가질 않아.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혜를 주셔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평생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되거든. 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내가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공부해서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은 신학하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들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고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들으면은 너무 내 마음이 힘을 얻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이 자체가 너무 기쁘고 좋고 행복해야 돼. 옆에 분 얼굴 쳐다봅시다. 행복한 얼굴인가? 찌들은 얼굴인가? 그래서 지혜 중에 최고 지혜의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이다. 제가 막 전도하고 캠프하려고 하는데 준비할 게 많이 있잖아요. 이것 준비하고 저것 준비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전도하고 캠프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준비할 것도 많고 피곤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누가 캠프하라고 했냐? 누가 전도하라고 했냐? 전도해야 되잖아요. 내가 너보고 언제 전도하라고 했냐? 증인되라고 그랬지. 그렇지. 전도하는 거, 내가 캠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전도고 캠프인데 이게 일이 돼버리니까 짐이 되고 내가 무거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전도 못하는 사람은 내가 왜 전도 못하는지 알아. 왜냐? 그리스도를 안 사랑해서 그래. 덜 사랑해서. 사랑해봐요. 여러분, 좋은 옷을 싸게 샀다. 15만 원짜리를 2만 원에 샀다. 사랑할까 안 할까? 100만 원짜리를 5만 원에 샀다. 사랑할까 안 할까?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먹을 때 누가 생각나요? 남편은 아내가 생각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이 생각나야지 이웃집 남자가 생각나면 큰일 나. 바람난 거야. 그렇잖아요. 남편이 너무 맛있는 음식점에 먹고 나중에 아내랑 시간 되면 꼭 와야겠네. 우리 애들하고 꼭 와야겠네. 그 맘 들어가야 정상이지. 우리 회사 직원들이 입고 와서 꼭 먹어야겠네. 그거 바람난 거야. 그죠? 그 예수님이 최고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예배가 너무 좋아서 빨리 가고 싶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요. 자다가도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야.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잊어버렸네. 깜짝 놀라서 입을 털고 나올 수 있는 사람. 그분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얼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지고 믿어지는 지혜. 그리고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게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보화와 같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읽고 마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부요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우린 3절 말씀만 줄기차게 많이 읽어서 너무 잘 알거든요. 2절 말씀 보시면 더 귀한 게 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들이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위안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겠어요? 누구에게 위로를 받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 모든 부유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중에 사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지혜와 명철이라.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 됐어.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살만 나는 사람이야.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살지. 옛날 어른들은 내가 자식 때문에 살아. 그래. 자식 이제 내려놓고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 나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살아.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삽니다. 거짓말 잘하시네요.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됩시다. 그래서 남편의 마음에 안 든다. 너무 남편에 빠질까봐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게 만든 거예요. 아내가 왜 이렇게 꼴 보기 싫어? 아내에 묻혀 살까봐 꼴 보기 싫게 한 거예요. 뭐 때문에 살으라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으라고. 요즘 자식 때문에 내가 막 속상하고 빨리 자식 벗어나라고.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그 신앙은 고백이거든요. 믿음은 고백이요. 고백을 잘해야 돼. 아니래도 그런 척 해야 돼. 그래야 내 영이 자꾸 바뀌고 내 뇌에서 기억이, 그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지. 남편 속상하고 아내 자식 때문에 속상해도 눈물 훔치면서 난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 그래야 돼. 이게 신앙 고백이야. 그래야 사단도 속아요. 나의 기억력도 속고.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감춰졌다는 것은 뭐예요?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만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한다. 우리의 열매는 뭐냐?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열매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열매 중에 열매예요. 맥주절을 지키라, 보리, 밀 아무리 먹어도 그거는 썩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리와 밀을 가지고 맥주절을 지키라는 건 뭡니까? 참된 곡식을 거둘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 곡식이 뭐냐? 그리스도로 열매를 얻은 생명의 열매예요. 진리의 열매예요. 구원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거둘 때까지 맥주절을 지키라. 그 구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실 때까지 너희들은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부활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열매가 되신다. 그날이 오기까지 계속 지켜라. 이제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끝났어요. 이제는 뭐냐? 오순절로 맥주절이 바뀐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새로운 인생이 되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삶이 되고 새로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맥주절이라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돼요. 구원의 축복이 내게 임하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잔치요, 날마다 축제요. 무엇으로?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게 오순절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 열매를 가진 자다 우리는. 그 열매인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거다.
그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나는 산다. 이제 없어지는 거, 이제는 아무 힘도 없는 그 썩어질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착각하면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신도 사랑하고 부모도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지,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소중한데, 필요한데,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사랑한다. 미워하지만 미워할 수 없을 만큼 좋아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하나만 꼽히면 다른 건 다 버리는 성향이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 그러니까 남편, 아내, 부모, 자식 다 필요 없다, 버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도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더 사랑하시고 더 공경하시고 더 이해하시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